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 데미안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데미안을 보면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10살 때 마을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며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작하겠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두운 길과 밝은 길, 집과 탑, 시계 종소리와 사람의 얼굴들, 편안하고 안락한 방들과 비밀로 가득 차 유령에 대한 깊은 공포가 느껴지는 방들, 다양한 향기가 밀려온다. 두 세계가 그곳에 뒤엉켜 있었고 양극단에서 낮과 밤이 생겼다.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 싱클레어에게 있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집은 밝은 세계였고 나머지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해 나가면서 특별히 데미안이라는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세상을 단순히 빛과 어둠, 선과 악으로 다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빛과 어둠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이 쓴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햇살에게 정호성.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먼지를 볼 수가 없죠. 단지 모든 것이 다 어둠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이 되고 햇빛이 비춰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어둠에 잠겨있던 실체들이 하나 둘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어둠 속에 잠잠히 가라앉아 있던 먼지들까지도 햇살이 비치게 되면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과 빛을 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쪽은 좋은 것이고 한쪽은 나쁜 것이라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는 햇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어둠을 주셔도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뿐이고 기뻐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항상 공존하죠. 빛이 없는 어둠은 의미가 없고 반대로 어둠이 없는 빛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므로 빛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지나간 후에 빛이 찾아오고 빛이 지나간 후에는 또한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후 3시쯤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최후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거의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급히 십자가 위에서 내렸고, 또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싸서 그가 죽음을 묻으려고 했던 새 무덤, 돌로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곧이어서 안식일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의 어두운 밤은 제자들의 영혼 깊숙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은 잠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다시 밝은 빛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말이죠.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의 부재,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인 어둠, 이 어둠은 제자들을 무척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은 제자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마음과 시야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이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어둠 속에 또 긍정이 태어나고 그 어둠 속에 또 생명이 움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어둠을 통과하지 않은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나요? 모든 새벽은 어둠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찾아본 영적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자기들이 정말 우쭐거리면서 뭔가 난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았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풍랑이든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곁에서 제자로 칭송을 받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버린 순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초라한 모습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는 존재.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 꽁꽁 숨어 있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하는 불안한 존재. 그래서 제가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요 성 마티아 요한이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주님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아빌라의 테레사와 함께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는데 앞장섰던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톨레도 수도원 감옥에다가 가두었는데 무려 11개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톨레도 감옥이 수도원 감옥이요 지하에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침에 잠깐 햇빛이 뜰 때 그 벽 틈으로 조금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11개월 동안을 요한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고 11일이 아니라 11개월을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두운 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죠. 이 책에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신앙적인 신비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영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쩌면 역설의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도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누구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제자들은 말로 다룰 수 없는 당혹하고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밤과 함께 영혼의 어둠이 제자들을 갑자기 급습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이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밤을 이 어둠 속에서 무기력하게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더 찬란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주님을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제자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지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이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뜬 눈으로 이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했죠.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안식일 밤이, 토요일 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아직 새벽에
비명의 빛이 비치기 전부터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합니다. 왜요? 안식일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낼 때 급히 서두르라고 너무 서두르느라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도 못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예를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닿을 수 있는 최후의 지상의 최후의 예우는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만 달려간다면 돌무덤에 그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남자 장병 2명이서 끙끙거리며 겨우겨우 굴려야 그것이 돌아가는 그 돌문인데 여인들 몇이 달려들어서 그걸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무덤에서 울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깜짝 놀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텅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여인들이 오기 전에 누군가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깜짝 놀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여기 있지 않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 어찌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번지수로 찾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잘못된 번지수에 가서 사람을 찾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번지수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부산으로 가서 그 사람을 김길동을 찾으면 동명이인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3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3일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보며 애통해하고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번지수가 들면 안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안 돼요. 왜 자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한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죽어서 무덤에 있는 분을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런 죽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시던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은 분이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아멘. 봄이 되면 겨우내 죽어서 얼어붙을 것만 같던 그 땅에 새로운 생명들이 불쑥 돋아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계신 곳마다 생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웃음꽃, 기쁨꽃, 감사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고갱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죽을 상만 하고 온갖 인생을 찌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었다면 아이고 죽겠다 그만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비판적이고 싸움닭처럼 달려들면서 싸운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상이 저 사람만 봐도 예수 모르는 것 같다, 저 사람만 봤는데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슈퍼스타들하고 마치 세상 집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살인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고 싶고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놓으니까 그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죽어서 3일 동안 냄새 풀고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김영석 교수도 그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불교는 제삿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에 가보면 어떤 냄새가 가장 먼저 나오던가요? 향 냄새가 먼저 나죠. 향 냄새가 나요. 그 향은 언제 피우는 건가요? 죽었을 때나 아니면 제사 지낼 때 보통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향 피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교로 가면 항상 향 냄새가 나니까 이 제사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마치 초상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 초상집이 아니고요. 여성들이 항상 예배드릴 때 우리는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예전에는 금은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으면 요즘은 하얀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만요. 네. 사람들이 보통 죽을 때 그렇게 가죠. 그리고 또 천주교는 옷을 입을 때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에 와서 미사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가 초상집인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개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개신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집.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제일 먼저 어떤 소리가 들리죠? 웃음 소리, 노래 소리.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납니까? 맛있는 냄새, 배고프시죠? 고소한 냄새. 이런 냄새들이 막 풍경이 잔치집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신교에 가면 항상 이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면 찬송하고 점심 때만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막 그렇게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는 항상 잔치집 같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현재 번지수는 제사집입니까? 조상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는 제사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상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잔치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잔치집. 아멘. 항상 밝은 찬송이 울려나고 사람들이 항상 교제를 하며 밝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오고 그리고 어디 가든 맛있는 냄새, 고소한 냄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가는데 다운타운에 주일날 무조건 차를 몰고 딱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딱 보니까 교통경찰이 사람들 정리를 주일날 정리를 보통 안 하는데 정리를 왜냐면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운타운 교회가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통이 많으니까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처음 갔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리한테 물었대요.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될까요? 물었더니 이 교통수리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쪽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가는 길을 쫙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너무 기쁘게 그렇게 마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통수리에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교통수리에게 가서 이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제가 물었던 사람인데 교회를 어디로 가면 좋은가 물었던 사람인데 왜 한치 망설임도 없이 저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 가서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이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요. 여러 교회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독 저 교회만 사람들이 나올 때 그렇게 웃으면서 밝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아무리 봐도 그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교회,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쪽 교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싸우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싸우면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상집 부리고 싸움에서 나가면 누가 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만큼은 행복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언제나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 생명으로,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망의 그늘도,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하가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